15장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를 보거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를 경배하라. 그가 너의 아버지이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데 여기서는 그 육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 이건 쉽지 않죠.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보일까, 1000만 명 중에 한 명 보일까, 뭐 1억 명 중에 한 명 보일까, 상당히 뭐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곧게 서고 자세가 바르고 광채가 정말 신성시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굴이 너그럽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온화함과 그런 사람을 본다면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죠. 하지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인가. 사실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는 것은 그러면 남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사실은 뭐 이런 종류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리고 어떤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를 경배하라. 얼굴을 땅에 대고 그를 경배하라. 그가 너희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사람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정도의 그 깨달음이죠. 그 정도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지금 뭐 길에 가다가 땅에다가 대고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 보면은 공손하게 배움을 갈구하고 하다못해 길에서 보면은 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경배가 되는 거죠. 정말 보기 좋습니다. 대화 좀 나누실 수 있나요? 이렇게 공손하게 다가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알 것이다. 그들은 내가 불과 검으로 분쟁케 하러 온 줄 모른다. 5 식구가 있는 집에 셋이 둘과 대립하고 둘이 셋과 반목하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홀로 설 것이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불과 검으로 분쟁케 하러 온 것을 모른다. 이게 사실 뭐 불과 검, 이것은 불은 심판과 소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간 세상에 말씀을 던지시고, 이것은 사람의 심령 속에 심판하고 소멸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런 그 안 좋은 부분, 그 어두움, 뭐 진리가 아닌 부분,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죠. 이런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로 같이 사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대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가족관계라도 싸우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한 가정에 종교가 자유라고 해서 형제지간에도 종교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형제지간이라도 자매지간이라도 그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서 상대방을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과 검으로 분쟁케 하러 온 줄 모른다. 검이라는 거는 싸우는 무기죠. 싸우는 무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말씀 중에서 검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데서 어떤 교리가 있으면 교리를 분쟁하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검은 사실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는 말이라든지 확실한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검이 이기게 되겠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혼자이죠.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은 그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얘기를 했는데요. 천상천하에 나 혼자 존귀하다 유아독존,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원래 혼자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구성원들이 있지만 홀로 각자입니다. 각자가 홀러서면서 융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파도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외로워도 누가 대신 외로워해 줄 수 없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홀로 서는 것이죠. 17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손으로도 만져본 적이 없는 결코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을 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은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선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이렇게 시대를 열으셨는데 동네에서는 인정을 안 하죠. 여태까지 나사렛에서 이렇게 뭐 목수라든 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깨달음 이렇게 한다면 인정을 안 하죠. 여기서 이제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양피를 베끼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세례 이런 것은 이제 형식과 기념인데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양피를 베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지만이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뭐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것은 사람이 뭐 식인종이 돼서 뭐 사람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살 또는 어린 양의 피와 살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이해하고 지켜서 행하고 인내하고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18장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지금 종말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 종말의 시작임을 알아차렸는가? 시작이 있는 곳에 종말이 있기 때문이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종말을 알 것이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시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죠.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 죽었죠. 죽었고 순교한 그런 영들이죠. 현재는. 나중에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기가 예수님 재림하는 시기죠.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러한 순교한 영들이 다 같이 인간 세상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작과 종말에서는 시작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시작에 서 있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순교한 영들로서 현재 예수님과 함께 영계에서 지금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죠.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죽어도 산다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이고 믿는 자가 죽을 수는 없, 영적으로 믿는 자는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죽어도 산다는 건 육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요.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또 살아서 믿는 자,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살아서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잘 지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 위에 어느 시기에는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지금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다면 그 영계 천국이 자기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든지 예수님의 성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몸이 되기 위해선 하늘의 영계 천사들이 영계에 있는 그런 영들이 자기 자신의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기에 좋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겠죠. 옛날부터도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를 했습니다. 노아도 들어서 역사하고 모세도 들어서 역사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그 선지자들을 들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사, 하나님이 들어 쓰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를 위해서 다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천사들의 위치는 사실은 그 사람 발 밑에 있는 거죠. 발 밑, 천사가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천사는 인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천사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마는 아무한테는 오는 것은 아니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사람들한테만 천사가 옵니다.